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빠르죠. 인생이 참 빠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낍니다.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회나 개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삶이 참 쉽지는 않구나, 중요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고를 2페이지 썼는데 제가 설교 28분 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원고를 나중에 꼭 보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충분히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 유신 시대와 또 그 이은 전두환 군부 독재를 경험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사회과학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회과학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렇게 독재가 있고 비민주적이고 사람이 평등하지 못하고 고루가 행복하지 못한 걸까, 그 원인을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성격인지를 분석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니까 그런 과학, 그런 학문이 80년대에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었고요. 굉장히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닌 한신대학교도 80년대 사회과학이 캠퍼스 안에 광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의 공부가 학과보다는 서클에서, 동아리에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더 많았고요. 그 동아리 중에 제 기억에 한 100개가 넘는 동아리 중에 2-3개 빼놓고는 전부 다 이념 서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언더 서클이었습니다. 언더 서클이라는 것은 비공식 서클인데 그만큼 더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과학의 논리를 알지 못하면 대화에 끼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열풍이 불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각계각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에 사회과학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회과학은 사회를 투쟁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악이에요. 박정희는 악이었고 전두환과 노태우까지 악이었습니다. 뭐 두말할 여지 없는 악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약자인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비민주적이고 독재의 세력을 극복해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투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과 사회를 분석할 때 선과 악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선이 지식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긴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민주적이고 그런 선악 구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때는 필요 이상으로 이 경계를 확실히 나눔으로써 지나친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한신대학교가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교예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3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게 이 학교를 운영하기가.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신대학교가 엉망인 학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학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측에 속하는 사학이에요. 어떤 비리도 많지 않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오해는 풀고 진실은 규명하고 과장되고 왜곡된 것은 바로 잡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면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야기도 듣고 저쪽 이야기 들어서 서로 조정하려고 하는,
근데 이것을 잘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를 분석해나가고 해결해가는 사람들의 성격이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사회과학적인 이식이 강해서 이 문제도 선과 악으로 딱 나눠버려요. 나는 선이고 정이고 상대편은 악이고 불이고. 그래서 이건 어떤 대화나 타협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싸움이 더 격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풀어갈 사안은 아니다. 우리가 박정희나 전두환에 대해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신대학의 이사나 총장 이런 사람들을 그런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인데, 그래서 양쪽을 이야기를 들다 보니까 한쪽에서 당신의 정체는 뭐요?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분명히 서지 않으니까 무슨 기회주의적이야? 회색이야? 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돼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조정한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비 정신이 강하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굽힐 수 없는 거야. 이런 입장이 강하면 민주와 비민주라는 이런 투쟁의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과 일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갈등을 조장시키게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더 자꾸 갈등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독교 복음은 분명하게 아니요 해야 될 예언자적인 그런 음성을 낼 때가 있고, 그리고 갈등을 화해시켜서 서로 양보하게 하고 조정을 시키는 그런 때가 있는,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투쟁보다는 조정하고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이 목사는 너무 기회주의적이야 이렇게 몰아붙여서 듣기 싫은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정한다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용감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욕먹을 각오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가 화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렵지만 중요하다. 교회는 바로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용기를 가져야 되고 힘을 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여러분 가는 곳마다 갈등을 조정해내고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 논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 들어가는데 부정을 탔다거나 더럽다거나 이러면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제 천둥과 번개를 쳤죠. 어땠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죄 많이 지은 사람 가슴이 철렁했고요, 죄 덜 지은 사람은 그래도 좀 덜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 어이쿠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나올 때 내가 깨끗해야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이런 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동물도 죽은 시신을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하면 손을 씻고 눈을 씻고, 또 남녀 간에는 성적 접촉을 피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상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버렸죠. 마음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게 오늘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 성전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평상시에 뭔가 마음이 아니라 뭔가 좀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좀 뭔가 구별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갈 때만 이랬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게 더 강화돼. 왜냐하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는
더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거든요. 성전 중심의 종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절기.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신앙은 뭐냐? 우리가 밥 먹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시장 갈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주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는 정결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꼭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물론이고 집에 들락날락할 때, 시장 갔다 왔다 갈 때도 늘 정결해야 된다. 손을 자주 씻어야 되고요. 나쁜 거 봤으면 눈을 씻어야 되고, 안 좋은 말 들었으면 귀를 씻어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파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리새파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는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인류 최대의 개혁가인 예수님과 그래도 당시에 개혁을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어요. 쨍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것이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야. 시장 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정한 거야.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먹어야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한 겁니다. 왜 당신들은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당신들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니까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반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제자들이 한 무리, 그리고 그와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파 한 무리예요. 저 그림을 그린 화가는 독특하게 사실 이 성경을 하면 예수님이 늘 중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림에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리새파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 뒷면에,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 뒤편에 배치를 했고, 앞쪽에다가 크게 더 중요한 사람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을 배치를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음식을 먹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냥 특별한 격식 가리지 않고 손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것을 막 먹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어요. 남의 일 하는 것 같아. 뭐 손 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안 씻는다고 뭐 크게 큰 죄가 되겠어? 괜찮아. 뭐 이런 태도죠. 예수님 뒷짐지고 그래 잘 먹는구나, 이 정도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다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손 안 씻고 먹는 거 싫어해요. 손 씻고 음식 먹어야 좋습니다. 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손에 뭐가 묻은지 모르니까 대장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나 저 당시는 꼭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깨끗하게 안 먹으면 너의 마음과 영혼까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깨끗과 더러움의 결정을 뭐가 짓느냐? 외형적인 걸 짓는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와서 지금 대장 비슷한 저 바리새파 사람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뭐라고 속삭이겠어요? 저놈들 저거 손도 안 씻고 먹는 저런 비신앙적인 불결한 저놈들 어떻게 할까요? 막 분노해서 막 귀에다 속삭이는 거고요. 먼저 손 씻은 사람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입이 나오셨습니다. 입이 툭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예수와 제자들 손을 씻고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정결한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장면을 지금 그린 거예요. 정결 예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전통입니다. 바리새파가 전부 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파가 훌륭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 관습은 다 낡은 거다, 새로운 건 다 좋은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정통도 있고 나쁜 정통도 있고요. 새로운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 중에 악한 것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닥친 걸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결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길 원했어요. 좋은 거예요. 깨끗해야만 의인이고 더러우면 죄인이에요. 문제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손을 잘 씻는 것, 발을 잘 씻는 것,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을 때 정결하다는 거예요. 손을 안 씻고 먹었다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걸 먹었다거나 이러면 그의 몸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영혼과 마음까지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진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구분은 뭐냐? 진짜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을 나누는 구분점은 뭐냐? 진짜 사람을 정결하고 부정한 사람을 나누는 구분점은 뭐냐? 그것은 외적인 형식, 밖의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면적인 것, 그것이 인간을 구분짓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500년 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도 이런 전통의 싸움이에요. 1500년 동안 이런 바리새파의 반대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창시한 기독교가 로마 캐토릭을 통해서 1500년 동안 유럽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냐? 또 형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의 믿음이 어떻든 그의 영혼이 어떻든 그의 내면적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만 오면 미사에만 참여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미사에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성직자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발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이 형식적인 외적인 요소냐? 내 구원은 정말 내가 영혼으로 믿음으로 내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갈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속으로 하나도 안 믿는데 억지로 관습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요소 때문에 안저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는 것,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나누는 것,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누는 것은 첫 번째 요인이 내가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루터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천주교 교인이 아니라 개신교 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해요. 하나만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로 결정된 것은 기독교는 속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속을, 내면을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한 발짝만 나가면 정결하지 않은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탐욕, 쾌락, 인간의 욕망이 우리를 정결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그 속에서 호흡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결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을 지키고 의인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손 열심히 씻고 열심히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표지만 달고 다니면 되는 걸까? 거기서 오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 속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선언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그 구분점은 무엇을 먹었냐, 무엇을 입었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위가 어떠냐, 손을 몇 번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정 그의 삶을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을 잘 다스려야 돼. 우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내 내면 요소를 정결하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정결함 받는 게 쉽겠어요?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외적으로 하는 게 쉬워요. 나 손 하루에 10번 씻어가지고 정결하다고 판정받으면 1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야, 너 손 잘 씻으니까 넌 정말 정결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하루에 100번도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것은 내 속을 씻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속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세상은 너무 부정하니까 그 속에서 부정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내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내 마음속과 내 속에 부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싸우고 사두개파 싸웠지만 그들을 증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도 많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것과 함께 우리가 빼놓지 말고 걱정해야 될 우리의 관심사항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삶 전체를 걸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속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잘 안 될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품어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고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뱉는 언어, 표정, 행동, 삶, 가치관, 지향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다라고, 의인이라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파와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예수님이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가 또는 1500년 동안의 로마 캐토릭이 가졌던 신앙의 형식주의, 외형주의로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 기독교 신앙이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렵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와 문화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창조절 1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 창조하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내 속에 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속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정결하다, 의인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